오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6장 43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제가 늘 설교를 하면서 단에 설 때마다 종종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나는 설교를 이렇게 어렵게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쉬운 내용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설교도 서면서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좀 쉽게 하게 해달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곱아가면서 자세하게 읽어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누가복음을 읽어가면서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새벽 기도에서 읽어가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어찌 보면 미시적으로 자세하게 읽어 내려갔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조금 뒤로 앵글을 빼서 좀 거창하게, 거시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설교의 과정은 어렵지만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문 말씀은 6장부터 9장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내용이 바로 그 본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6장, 7장, 8장, 9장의 내용은 크게 보면 그 단락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제가 그 단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상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부터 9장까지에는 크게 3개의 단락이 있습니다. 큰 덩어리들이 하나씩 있는데요, 이 덩어리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1차로 훈련하시는 것이 한 덩어리, 그리고 2차로 훈련하시는 것이 두 번째 덩어리, 그리고 3차로 또 훈련시키시는 내용이 또 세 번째 덩어리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위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지, 또 주안점은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단계를 거치시기를 원하셨는지,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실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6장 12절이 바로 시작점이 됩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시고요, 그곳에서 밤새도록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명을 따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것이 시작점인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12명의 제자를 따로 선택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이제 훈련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키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신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가르치심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하늘의 복음을 또 하늘나라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이죠. 두 번째 또 다른 단계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 앞에서 또 그의 삶을 보여주시고 그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바로 실천의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이렇게 크게 보면 가르침과 실습이라고 하는 두 개, 이론과 실천이라고 하는 두 개가 하나의 덩어리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런 덩어리가 하나, 둘, 셋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반복적인 과정으로 누가복음 6장, 7장, 8장, 9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교육 과정은 6장 20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지죠.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20절부터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수훈으로 알려진 내용인데 이것이 압축되어서 그 내용으로 들어 있습니다. 27절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39절에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46절에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그들에게 주신 말씀, 강연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이론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바로 실습으로 들어가셨습니다. 7장 1절 이후에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11절 이후에서 나인성으로 가셔서 죽어서 상여에 들려 나오고 있는 과부의 아들을 또 살려내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 예수님의 능력의 크기를 보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론과 실습을 거쳐가시는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내시는 사이에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중간에 들어옵니다. 그는 이렇게 묻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은 이 누가복음의 이야기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은 정복적인 메시아관이었습니다. 심판하시는 주님, 바로 그런 메시아이셨습니다. 가라지를 골라서 모두 다 내치시고 버리시고 알곡은 골라서 그 곡간 안으로 들이시는 그런 모습의 그런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의를 회복하시고 모든 악한 이들을 또 심판하시고 정의로운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묻는 거죠. 예수님,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오게 해서 그로부터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하여 들려오는 소식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와는 다른 모습으로 움직이고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매우 담대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메시아가 지금 모든 일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단락이 마무리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내용이 한 단락이 이렇게 정리가 되죠. 또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데 그 단락은 누가복음 8장 1절 이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또다시 12 제자가 함께했다라는 말과 더불어서 이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여기에는 12 제자와 더불어 또 다른 여제자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 단계의 교육을 시작하십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죠.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씨 뿌리는 비유였고, 또 하나는 등경 위에 든 등불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그 씨앗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모든 무리에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뿌려진 씨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뿌리는 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실습의 과정을 또 거쳐 가십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광풍이 일고 있는 갈릴리 호수에서 바람과 물을 명하여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거라사로 가셔서 거라사에 있었던 거지이며 귀신 들린 자였던 그 사람을 귀신의 그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기적을 또한 보여주시죠. 그리고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셔서 12년간 혈류병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또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실습 과정은 항상 마지막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으로 마무리되곤 합니다. 첫 번째 교육 과정에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시는 기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두 번째 교육 과정에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는 것으로 또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 교육 과정에서는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십니다. 그때 그냥 내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그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들을 내어 보내시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교육의 단계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씨를 뿌리는 그 실습을 세상으로 나가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에 있죠.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과는 달리 다른 공간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있었던 일들을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흥분한 그런 모습들을 비추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이런 이야기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함구하고 다음 세 번째 예수님의 교육의 과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교육하시는 제자들의 교육의 과정은 기도하시면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모든 교육 과정을 마치셨고, 두 번째 모든 교육 과정을 마치게 하셨고, 그리고 실습까지 마치게 하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자, 그들은 이제 이 시점에 와서 두 번째 교육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은 참다운 신앙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함구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관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메시아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예언을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참으로 놀랍고도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또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서 군사적인 정복을 통하여 이 땅에 정의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메시아이셨습니다.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승리하고 정복하고 심판하시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이 땅에 정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땅이 온전하게 될 것이다,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세 번째 제자 교육의 이론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0장 이후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배척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그 모든 여정을 실제로 일으키시고 보이시는 과정을 거쳐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 훈련 세 번째 단계입니다. 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 교육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이점은 단락마다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가 첫 번째 교육 과정의 마지막에 있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두 번째 교육 과정의 두 번째 마지막에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두 놀라운 사건을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에서 자기 자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누가복음 6장부터 9장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금 크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조금 더 깊이 보려고 하는 내용은 예수님의 교육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침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제일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은 복 있는 자와 관련된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은 자신이 택한 제자들에게 이 강연을 시작으로 그들을 교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이렇죠.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언뜻 보면 이 말씀은 가난한 사람들, 일반적으로 가난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일반적으로 배고파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세상에 많은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그런 말씀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제자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또 제자들을 막 선택하시고 그들 앞에서 말씀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말씀은 이제 막 제자가 되어서 이제 막 가난하게 되고 이제 막 배고프게 될, 그리고 이제부터는 울게 될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지금이라는 단어가 돋보입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 지금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지금 우는 자, 지금 배고픈 자입니다. 이제 제자가 되어서 지금부터 배고프게 된 자,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지금부터 울게 된 자, 지금부터 가난하게 된 자, 바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다음 본문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인지됩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너희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격려의 말씀을 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땅히 살아야 할 첫 번째 강연을 시작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긴 말씀인데 내용은 원수를 사랑하라,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여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비판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누어 주어라 라는 말씀을 하셨으며, 또 서로 헤아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살피라고 하는 말씀,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씀, 주옥과도 같은 말씀을 첫 번째 강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강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등경 위에 둔 등잔에 관한 내용이죠. 이 말씀 둘은 모두가 다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사역의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지, 왜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두 번째 가르침의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단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과 배척과 그리고 또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따르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교훈의 말씀과 세 번째 교훈의 말씀 속에는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제자로서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이 첫 번째 주님의 교훈의 말씀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주된 가르침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을 보면서 누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관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씨를 많이 뿌리는 제자이어야 하겠지요.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 나라의 씨를 이곳저곳에 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고난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용맹한 제자이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너희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교육하시면서 가장 먼저 그 인성과 그 태도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는 사랑이라는 것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사랑을 할 수 있고 원수를 도리어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제자로서의 첫 번째 자격이라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비를 너희가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또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비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헤아림 그리고 나눔입니다. 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아 성찰이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바로 자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씨를 뿌리는 능력 이전에, 십자가를 지는 능력 이전에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오해해 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찌 보면 한국교회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수없이 씨를 뿌리고 봉사를 하고, 그리고 또 정말 어려운 곳에서 십자가를 지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렇게 제자됨으로 나간 우리들의 삶이 온전했는가? 과연 선했는가? 과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우리들의 인격은 어떠했는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능력, 복음을 전하는 능력, 강력한 힘, 전도의 능력, 혹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그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됨입니다.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한국을 어지럽게 하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됨이 사라진 정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됨이 없는 세상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됨이 없는 문화를 우리는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요, 누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정말 선한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용서할 줄도 알고, 헤아릴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경영하고 우리 교회를 또 경영하고, 그리고 이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잘 벌거나 또는 또 교육을 잘 시키거나 자녀를 많이 낳거나 잘 키우거나, 물론 이런 모든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선한 마음, 선한 인격이 있을 때 아니겠습니까?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비판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스스로를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능력, 헤아릴 수 있는 능력, 바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가정은 친정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2025년이 시작되었고 이제 한 달이 지나갑니다. 아마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봉사들을 하시겠죠. 그런데 봉사를 하면 할수록 자꾸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됨의 문제일 것입니다. 용서하고 기다리고 양보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현장에, 교회에도 사회에도 이 땅에, 이 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정치 상황을 보면서 누가 어떤 사람인지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들의 입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인격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잘 보아두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는 정치하지 않도록, 사회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노력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 교육의 과정을 살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먼저 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로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 일꾼으로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